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어느덧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해가 다사다난하지만 2022년은 유독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이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좁은 골목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별세하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이 결과에 대해 잘 부응할 수 있는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백지처럼 놓인 2023년에 뿌듯한 그림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2023년 새해 첫날은 주일이면서 성공회에서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활한 언어 소통을 바탕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즉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상징하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섞어 놓아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언어 생활을 합니다. 말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탑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한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어 너머에 신비의 세계가 있으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언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위치까지 도달하려고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를 불순하게 여기고 제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말을 너무 잘하거나 혹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지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즉 이름 붙이기, 네이밍은 우리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규정하고 사물을 언어의 틀에 가두어야만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대전제이기도 해서 특정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부르기로 한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사람의 이름에 담기도 합니다. 신앙이 돈독하거나 교회 생활에 충실하신 분들은 자녀가 출생하면 하느님이나 예수님, 주님과 연관지어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저희 신부님들, 자제분들 중에서도 이름이 예영이, 하랑이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자녀의 이름을 예담 또는 은혜라고 붙입니다. 예영이는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랑이는 하나님의 사랑, 예담이는 예수를 닮은 삶,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반면 신앙심이 깊어서 자식의 이름을 하느님이나 예수님, 주님과 연관지어서 짓고 싶어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이름을 김하사라든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박주사라고 짓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르면은 그 염원을 담는 동시에 사회적 통념이나 미적 감각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불리게 될 이름을 갖는다는 것, 그것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나 타인에 의해 이름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과 같이 살아가야 하셨기에 그분에게도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그 이름이 부모인 마리아나 요셉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테오복음을 통해 구세주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구세주의 이름을 예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 요수아, 여호수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되면서 예수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느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이고 예수는 그리스어로서 둘이 유사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철수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이름이 이렇게 흔했을까요? 아마도 당시에 신심이 깊은 유대인 부모라면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자식의 이름을 하느님은 구원자이시다 라고 짓고 싶은 부모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천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흔한 이름 예수를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짓게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남다른 분이셨지만 장사미사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는 민초들과 삶을 같이 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간절한 민초들의 바람이 담겨있는 흔한 이름 예수.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사실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숭배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이름의 사연처럼 우리와 같이 사시고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2000년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이 이름이 지닌 근본적인 의미와는 반대의 길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분리시키고 저 멀리서 숭배받는 자로 떼어내고자 했었던 역사는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2세기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불교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또한 벌써 역사 속에서 이미 넘볼 수 없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서울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인에는 여러 모습의 예수가 등장합니다.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 있다.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술 취한 저녁 지평선 너머로 예수의 긴 그림자가 넘어간다. 인생의 찬밥 한 그릇 얻어먹는 예수의 등 뒤로 재빨리 초승달 하나가 떠오른다. 서울의 빵과 눈물을 생각하며 예수가 홀로 담배를 피운다. 시인의 시선에는 삶의 애환 속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을 예수로 보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시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예수께서 마태오복음 25장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시인의 통찰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우리들 주위에서 매일 접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이며 그들의 이름도 나처럼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가 될 수 있는 이유이고, 누구나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는 우리 곁에 다가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입니다. 그런 심한을 갖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